자,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대속과 빚진 자의 사명. 네. 부제목으로는 생명의 속전. 주보에는 칸이 안 나와서 속전만 했는데 사실은 오늘 부제목으로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눕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단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은혜인 줄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사실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사랑한다, 축복한다 라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하잖아요. 우리 예배라도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월은 우리 선교의 달로 정해서 지금 선교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관점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보냐, 어떤 관점으로 물건을 보냐에 따라서요 모든 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출애굽기를요, 출애굽기 말 그대로 출애굽기로만 보니까 어땠습니까? 해방.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나 구원 얻었네. 우리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구원받은 거에 감사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만 좋으면 한번 부르겠는데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근데 구원의 해방의 은혜를 뒀는데요. 6월 선교의 달로 우리가 기도하자 이러고 선교 중심으로 보니까요. 이 출애굽기인데 또 선교로 이어지더라고요. 이야.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30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뭐 나옵니까? 분향할 제단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 다음에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 거냐. 거룩한 향 기름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러는데 갑자기 11절에서 16절은 뭐가 나오냐면 속전에 대해서 나와요. 쉽게 말하면 글로 말하면 문맥이 안 맞습니다. 장색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다말이 나와가지고 생뚱맞게 아니 다말이 그것도 시아버지와 얼레리 꼴레리 해갖고 애를 가졌다. 이 왜 갑자기 중간에 그 다말 사건이 들어갔는지 이해를 못할 것처럼요. 가만히 읽다 보면 아니 왜 문맥상 속전이 나오지? 지금 성막을 싹 만들어 가고 있는데 성막에 필요한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 가는데 왜 속전이 나오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냐에 우리가 눈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관점은요. 물건에 뭐가 매겨져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 가치가 매겨져 있습니다. 맞죠? 항상 물건에는요. 마트에만 가도 여러분들이 물건을 고를 때 어떤 분들은 뭘 봅니까? 물론 제품의 성능도 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더 저렴하지? 이러면서 가격표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요. 심지어 사람에게도 가격표를 매겨 놓습니다. 가치를 매겨 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의 효율성과 일의 능력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월급이 달라지잖아요. 소위 말하는 호봉에 따라서 그 경력직에 따라서 일을 오래 한 사람에게는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능통하기 때문에 일을 잘 해 가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광고를 봤는데 어떤 거냐면요. 큰 타이어 있잖아요. 제만한 등키 크기의 타이어. 이걸요. 쉽게 말하면 밑에 발판 없이 물건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게차가 그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로 사람은 못 내려오니까요. 워낙 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게차가요. 살살살 긁어 가지고요. 탁 넘어뜨려요. 근데 넘어질 위치에 위치에 딱 가 가지고 탁 끼워요.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쑥 꺼내 놔요. 야. 그러니까 초보는 그걸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심지어 사람마저도 그렇게 달라져요. 자,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값은 얼마이겠습니까? 오늘 사실은요, 출애굽기 이 30장 11절에서 16절은요,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생명의 가치, 생명의 속전, 이 가치가 얼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속전의 규례가요, 신약에 와서는 뭐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하신 피값입니다. 자, 구약에는 속전으로 표현하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이게 생명의,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생명의 속전이 담고 있는 구속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이 속전은요, 십자가의 대속의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출애굽기를 이어가면서 지금의 흐름은 성막의 설계도를 이어갑니다.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배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만들 때는 몇 큐비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거룩한 향을 만들 때는요, 이 향에 대해서 뭡니까? 어떤 제물로 하고 뭐가 섞이고 배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갑자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를 계수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명령 속에는요,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와 함께 그것을 덮으시는 놀라운 대속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인구를 계수하는 것, 숫자를 세는 것에는요, 두 가지 보통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를 세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뭐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세금 거두려고. 세금이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계산하기 위해서요, 인구를 계수합니다. 몇 명이지?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냐? 그리고 20살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고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매깁니까? 두당 얼마? 예를 들면 두당 10만 원. 그러면 이제 1인당 10만 원에 다 그 돈을 계산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겠죠. 또 다른 의미는요, 구약에 계수하는 의미는 뭘 앞두고 보통 계수하냐면 전쟁을 앞두고 계수합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전쟁을 우리가 진병 모집하는데 몇 명이나 되겠냐? 몇 명이 되겠는데 이 몇 명 가지고 우리가 혹은 뭐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공격할 때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냐? 이 인원으로. 만약에 안 되겠다 이러면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되겠죠. 세금을 걷어서 조공을 바치는 걸로 화해하든지, 있으면 우리가 싸워서 싸울 수 있겠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남자들 다 와. 이렇게 해서 갔겠죠. 이런 의미로 인구를 조사합니다.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잘못하다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사람을 계수한다라는 말은 그 그 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듭시다. 한 10억을 맡겼습니다. 우리 산업하는 우리 박영숙 권사님한테 누가 10억을 맡겼어요. 그 10억을 보고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안 해요? 왜 안 행복합니까? 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월 말만 되면 여러분들 통장을 보시고 한숨이 나오십니까? 내 통장에 왜 이것밖에 없지? 직장인들 그러더라고요. 오늘 월급날인데
알람이 계속 오는데요. 뭐 보험료 나가고 뭐 나가고 집세 나가고 뭐 대출 나가고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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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그리고 딱 보면 잔액이 얼마밖에 없어. 내가 경상도 표현으로 쇠가 빠지 일했는데 이것밖에 안 난다 싶어 갖고 낙심이 된대요. 왜 낙심이 됩니까? 그 돈은 누구 돈이라? 내 돈이에요. 내 돈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그 내 돈일 보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쇠가 빠지 일했나.' 싶기도 한 거예요. 맞죠? 남의 것 보고요. 은혜로운 은혜롭다. 야, 이 10억. 여러분들 만약에 남의 걸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한테 만약에 10억이 있었다면. 전제를 깔아요. 만약이라는 전제를 깔아요. 뭐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만약에 그 10억이 내 거면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하겠습니까? 뭐도 합니까? 그렇죠. 그냥 하죠. 근데 내 게 아니라는 정도로 뭐도 사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해 보고 싶고 만약이라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인구를 계수한다는 건요. 그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그리고 계수하는 이유는요. 그 계수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30장 12절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우리가 한번 30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수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속전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시작.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속전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데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질병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질병이란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봐야 돼요. 그냥 한글로 보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질병은 네게프라는 단어예요. 네게프란 단어를 이제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번역된 걸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뜻을 보면 치다,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질병 네게프가 무슨 뜻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치다, 때리다. 치다라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 쉽게 이게 친 거예요, 친 거. 치다, 때리다. 자, 치다, 때리다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한글 성경처럼 질병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다윗이 아까 이야기했죠. 다윗이 교만함이 생겨 가지고 인구를 계수했어요. 근데 그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벌을 받는 것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3일 질병을 택합니다. 근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뭐에 대한 경고입니까? 범죄함의 그 징계로 때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 우리가 현장에서요. 어떤 일이 있냐면 병든 자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병은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네. 성경에서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베레아에서 말하는 모든 질병은 귀신이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몸의 컨디션이 제 같은 그럼 예를 들게요. 제가 지금 목이 상한 거는 귀신이 가져다 준 겁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부르짖고 고함을 질러서 얻은 겁니까? 두 번째잖아요. 제가 6월 달 기도원에 갔는데 제가 처음에는요. '목 쉬면 안 되지. 주여.' 이랬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주여, 주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또 분위기에 가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에 제가 흥해서 막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깐요. 진짜
목 놓아 부러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진짜 목이 안 부러져요. 그런데 내 심령은요, 부러지고 싶은 거예요. 맞죠? 이런 경우지.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질병 중에요, 하나님이 치시는 것도 있고요. 또 뭡니까? 귀신이 가져다 주는 질병도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요, 병든 자를 고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우리 아들이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귀신을 쫓아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나니까 적시로 낫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생의 소유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뿌리, 구원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요, 인정되지 않으면요, 뭐합니까? 오늘과 같은 일이 납니다. 아,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잃어버리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요, 누가 그 인생을 주장하게 되냐? 정말 귀신 신나락 가문 같은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누가 옛뱀 사단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말하는 그 존재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요,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갑니다. 유괴해 갑니다. 그 인생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사단의 마귀를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마귀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종이라고 말해요.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요, 이 무서운 징벌을요, 뭐하게 하냐?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무서운 징벌을요,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의 속전, 그러면 이 속전이란 단어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속전이란 단어를요, 똑같이 히브리어로 보면 코페르라는 뜻이에요. 코페르라는 뜻은요, 이렇게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덮다, 가리다. 여러분들, 덮다, 가리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위에 뭘 덮었어요? 그룹들을 만들어 갖고 덮었잖아요. 맞죠? 기억나십니까? 속죄소의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들의 형상을 해가지고 덮었어요. 왜 그게 필요했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신앙의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덮었어요. 오늘 생명의 속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죄악된 것, 우리의 허물들이요, 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씌었다고 그럽니까? 콩깍지가 씌었다고. 콩깍지가 씌니까요, 모든 게 다 뭐로 보입니까? 예, 좋아 보입니다. 이쁘게 보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혼 때요,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요, 전도사 콩깍지 계속 씌고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콩깍지 벗겨지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콩깍지 벗겨지니까요, 이야, 저희 집사람이 연애할 때요, 아, 저렇게 마르지만 건강한 줄 알았어요. 엄청 건강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요, 저희들이 만날 때, 야, 성령의 힘을 입어 보니까요, 새벽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그때 특별 새벽 기도였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 그리고 마치고요,
같이 운동하고 그랬어요. 안 아프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좀 몸이 체격이 요리요리하는 거지 건강하구나. 결혼을 하고 나니깐요, 이게 인제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뭐 할까요? 뭐 하면 뭐래요? "아파요." 이래요. 아프대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이유를 알았구나. 콩깍지가 씌니까 씌었을 때는요, 저 사람이 엄청 건강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또 그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콩깍지를 씌워 가지고 아주 건강한 모습만 보여주시더라고요. 콩깍지가 벗겨지니깐요, 늘상 아프대. 심지어 뭐 하는지 압니까? 밥 먹다가 여보 좀 빨리 드시고, 우리 뭐 예를 들면 남해를 가야 되면 가야 되니까 밥 좀 빨리 먹고요. 이 한마디면 뭐하냐? 체해요. 와, 빨리 먹으라면 말을 못 하겠더만. 빨리 먹으라면 소화가 안 돼요. 그 뭘 달고 다냐? 뭘 달고 다닐 거야? 가스알명수. 야, 가스알명수를요, 무슨 비타민 잡수 쉬듯이 잡숴야 돼. 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깐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요 어떻게 하냐? 덮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늘 우리의 죄된 허물, 우리의 죄악된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 시편 49편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49편 7절 8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생명의 속전은요, 은혜의 속전이고 은혜의 덮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속량함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아니면 우리는요, 그 누구도, 아무도 자기 형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재물, 가지고 있는 양심, 그 어떠한 것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값을요, 갚을 수 없어요.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을 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띄워주시고 같이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합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 속전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속전세를 드려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예수님 누굽니까? 본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랍니다. 누구를?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당신을,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존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옆 사람, 그리고 우리 자신은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통 이제 좀 있으면 8.15 일이 되면 8월 15일 날 보통 뭐 합니까? 대통령이 뭐 합니까? 사면을 합니다. 사면. 대통령이 명령해서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요, 야, 이 사람 사면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면해주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해 주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간혹 우리가 보면요. 정말 얼처구니없는 사람들 사면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방합니다. 다른 당에서요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 비방한다고 해서 그게 취소됩니까? 취소 안 되잖아요. 왜? 대통령, 대통령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가치를요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다 이랬는데 하나님 나는 벌레만도 못 하나님 나는 아물짝에도 쓰길 쓸모가 없네. 그럼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니까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축복합시다. 존귀한 자다. 스스로를 하나니까 딸한테 하고 있어. 물론 딸이 존귀한 건 맞는데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축복합시다. 존귀한 자다. 우리 한 사람이 안 해서 제가 다시 합니다. 한 사람이 안 했어요. 한 사람이 안 했습니다. 자, 저하고 눈이 아이 컨택이 됐죠.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존귀한 자다. 네, 여러분들 존귀한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나는 벌레만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요, 감히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섬기러 왔다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이 피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거시기한데 똥값 되는 거 아니요. 아니 예수님의 그 존귀한 헌신을요 완전 똥값으로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 스스로를요 존귀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제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와 비슷한 맥락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삼으셨다? 성전 삼으셨다. 그러면요 우리를 성전 삼은 우리의 몸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막 흥청망청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꾸셔야 돼요. 그 가꾸라는 걸요 뭐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34, 24, 34를 만들고 남자들은 시스백 만들어 갖고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는요 우리를요 가꾸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요 예배 나올 때요 옛날에 어른들은 뭐라 했냐?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좋은 옷을 입고 나오라는 말을 본 적이 없어요. 깨끗한. 여러분들 자신을요 정말 영원한 덮개에 그 은혜의 구속함이 임하여졌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만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세겔에는요 보통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왕궁에서 쓰는 돈, 이 세겔이란 말은 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왕궁에서 쓰는 돈과 금액이 있고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세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쓰는 세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소에서 쓰는 세겔이요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들이요 자꾸 동장난치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째려 엎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의 속을 도둑놈의 속을로 만들지 마라 이러면서요 이 돈 바꿔주는 사람 세상 돈을 성전 세겔로 바꿔주면서요 뭘 뗍니까? 이자를 자꾸 떼는 거잖아요. 예, 바꿔 떼면서 이 이자를 높게 잡아갖고 바꾸는 그래갖고요 예수님이 열받아갖고요 완전 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전 청소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뭐 한 겁니까? 깽판을 피운 거잖아요. 확 엎어버렸어요. 왜요? 사실은요 이 성전 세계는요
성소의 세계는 일반 세계, 쉽게 말하면 일반 돈보다 가치를요 가볍게 두었어요. 그래서 오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반세계를 낼 수 있을 만큼, 아무리 가난해도.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이 생명의 속전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구원의 가치가 약해서가도 아니고 구원의 가치가 헐값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생명의 속전을 직접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까 말했죠. 세상은 사람에 따라, 능력에 따라, 여러분들 왜 이럴 게 있죠. 교통사고나 아니면 그 기차가 전복돼서 사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망한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할머니들은요, 아유,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적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아직 제 같은 팔팔한 아주 50도 안 된 제 같은 사람은요, 앞으로 경제 활동을 얼마만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 단가가 높아져요. 참 웃기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혼의 무게의 값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무게의 값은요, 우리 아이들이나 갓난한 아이들이나 우리 뒤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젊은이들, 영혼의 무게는 어떻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이 영혼의 무게는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물질과 지혜가 구원의 조건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함을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전 세계로 동일하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과 함께요, 오늘 두 번째로 이 구원의 응답을 우리가 알았다면요, 이제는 값으로 산 바 된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선교의 사명으로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가요 정말 오늘 교회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성막의 기초 속에요, 오늘 하나님은 뭐하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30장 16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속전세를 통해서요 구속의 기념물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에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대로 좀 띄워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세를 취하여 첫 번째로 뭐 하라고요? 회막 봉사에 쓰라. 그래하여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되라고요?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이 말씀이요 사실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8장에요. 우리 자막은 없는데 출애굽기 38장 24절에 성소에 뭐가 되어 있냐면요, 이 건축 비용으로 쓰여짐을 나와입니다. 출애굽기 38장에. 자, 30장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속전세를 거둬서 성소에 봉사하라고 합니다. 회막의 봉사에 쓰라고 말해요. 그러면 회막의 봉사는 뭐 할 때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요, 우리 불신자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니까. 왜 드라마 이런 데 보면요, 부자교회라 하면 좀 그렇고, 대형교회에 목사들이 막 잘 사는 거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때 한참 글로리, 맞죠? 글로리. 그 보면, 그 유학 갔다 온 딸이 막, 그 아빠가 보니까 목사인데 대형교회라.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요, 우리 딸이 목사인 줄 알고, 부럽다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똑같은 줄 알고. 근데 우리 딸은 교회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야 그거 거짓말이다." "왜? 왜?" "야 헌금 다 모아서 목사들이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안 그렇다. 헌금을 모아 가지고 교회 뭐 전기세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또 구제하고 그렇게 쓰여지는 중에 일부를 목사가 받는다. 이제 우리 딸이 인제 너무 잘 아니까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이제 우리 딸이 목사의 딸인 줄 모르는 아이들은 "니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예 이제 이야기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그렇게 알아요. 성도들이 월급 받아서 11조 하면 그거 다 목사가 가져가는 줄 알아. 설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은 없겠죠. 그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낸 속전 예물 물론 속전과 헌금을 또 따로 구별해야 되지만 함께로 모은다면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은요 회막의 봉사로 쓰여집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요 기념해서요 하나님은 생명의 대속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38절에 출애굽기 38장에 보면요 성막에 은쟁반들을 만들고 기념 쓰여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물건들을 만듭니다. 속전을 통해서. 그럼요, 성도들은 그것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드려진 이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꾸며지고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매번 우리 교회 안에 쓰여지는 뭐 물건들을 제가 재정부로 청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제가 교회 프로그램이 사서 필요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이거 뭡니까?" "아 이렇게 이렇습니다." 요즘에 프로그램도요. 정품 안 사면 이제 간혹 교회들한테요 막 그거예요. 소송 걸어와요. 그래 가지고 이제 가급적이면 정품을 쓰려고 하는데 이런 예물들을 통해서 속전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막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막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속전세를 통해서요.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봉사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봉사. 그 하나가 뭡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봉사를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 우리 잘 많이 들었죠. 경작. 교회가 무엇을 경작해야 됩니까? 영혼을 경작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들을요 세워가는 겁니다. 종의 신분으로요 아바들은 섬기다 헌신하다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세워진 이 성전을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의 육신의 전도 우리 교회당의 성전도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요 세워져 가야 돼요. 왜 세워져 가야 되냐? 로마서 1장 14절에요. 우리가 왜 성전을 세워져 가고 우리가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되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고백은요 누가 하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왜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우리가 보통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그것도 이렇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니까 이해합시다. 사울 때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죠? 죽이기도 했고 핍박도 했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요 잡으러 가는 그 일에 앞장선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순교자의 그 피를 받아낸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자, 이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본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보니까 나는 지혜 있는 자나 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6.25 사변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전에 일제의 강점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에 이 나라의 조선 시대 때에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다면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덥다고 에어컨 틀고 이렇게 마음껏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거는 내가 안 빚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6.25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심지어요, 갓난 이제 막 4살, 5살 되는 아이들도, 지금 우리가 아이라고 말하면 그분들이 컸으면 이제 80대, 90대 됐던 그분들도 순교했다니까요. 저는요, 제가 전에 있던 목사님과 함께 전라도를 좀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너무 한국 교회사를 모르고 있었구나. 일제시대 때요, 정말, 아니 6.25 시절 때요, 저 공산당원들이요 죽창 들고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요 죽일 때 저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어디가? 할아버지가요 마지막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손자야, 잠시만 눈 꼭 감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볼 거야. 하나님 만나러 갈 거야. 그 아이를요 품에 안고 눈을 가려. 그 바닷가에서요 그 공산당원들의 그 죽창에 찔려서요 순교자들의 그 피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빚지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6월달은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 순교자들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요 이 나라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2차 대전 때 쏘아부었던 그 폭탄의 양보다도 더 많이 이 나라 한반도에 쏘아부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조그만 나라에 그 어마어마한 폭탄과 총탄을 퍼부었던 그 6.25 전쟁이, 그러면요 나만 아는 게 없었어요. 건물이란 게 없었잖아요. 왜? 워낙 쏘아부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전쟁을 지난 이 나라, 이 민족이요 지금 우리나라에 웬만한 가정들에 에어컨 다 있잖아요. 제가 필리핀 또 일본 돌아보면도요 쉽지 않아요. 미국 여러분들 잘 산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요 웬만한 가정들 중에 에어컨 없는 가정들이 천지예요. 빈민가는 더 심해요. 빈부격차가 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노인들만 사는 가정에도요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에어컨 달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이 빚진 자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들, 윗대들은요 정말 이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그 기도의 눈물의 씨앗. 낮에는요 정말 이러면 또 정치적인 발언 될 수 있습니까? 새마을 운동 해가면서요 정말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모들이요 교회 와서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철회해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살려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만인 제사장으로, 만인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선교사들이요 직접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오늘 뭐라고요? 보내지 않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다는 건요 그 순교자들의 헌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빚진 자는요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여러분들이 빚이 있는데 안 갚아도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지금 다 여러분들의 업을 두고 가정을 다 내팽겨 두고 다 두고 저 아프리카 오지 뭐 미얀마 지금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없다면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어떤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 못한다면 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저 우리 미얀마 같은 경우는요. 계속 요청을 해요. "와 한번 와라. 선교사님 목사님 와서 함께 좀 도와달라." 저는 솔직히 제가요. 할 수 있으면 지금 미얀마 가고 싶어요. 가서 언약의 집 건축하는데요. 제가 막 가서 좀 돕고 싶어요. 우리 한 번씩 우리 조수인 권사님 통해서 들으면요. 저번에 태양열 만들었는데 이거 못해 갖고 "아 그걸 왜 못해? 가 가지고 뜯어 가지고 옮기면 되지." 제가 가면요 막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왜 우리 말을 못하냐? 가는 비행기 값이 더 비싸. 차라리 그 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정말요 가서 지금 또 인도네시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겨우 사인해서 열쇠 받았 정말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국가로부터 이게 교회가 왔다라는 걸 쉽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이제 교회 허가증 같은 거죠. 이걸 다시 재발급 받아야 되는데 받았는데 택배로 보냈는데 택배가 딴 데로 갔어. 그래 갖고요. 이 선교사님이 전화해 가지고 "우리가 가서 받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해 주잖아요. 근데 안 된대. 다시 거기서 주소를 해서 했는데 또 중간에 또 분실됐다네. 아이고야. 난리 뭐 그래 갖고 또 우여곡절 끝에 어제 겨우 받아 갖고 사인했대요. 그래 갖고 인제 잔금도 줬고 그래 겨우 인제 열쇠를 받았 인제 이사해야 되는 날짜가 한 이틀 2 주밖에 없어요. 난리 아니에요. 어제 전화가 왔던데 제가 어제 너무 늦게 전화 갖고 "선교사님 나도 내일 주일이라서 죄송합니다. 끊읍시다." 이러고 빨리 끊었는데 야 제가 금요 철야 때도 말씀드렸죠. 정말 기도해 주신 덕분에 기도해 주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얼마 전에 우리 저 LG 쪽에 에어컨 공사하다가 사고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건 누가 해야 되냐면 김종욱 선교사님 처남이 해야 되는 일이었대요, 그 아파트에. 근데 인제 에어컨이 좀 일이 작업이 많아서 좀 "연기해 주면 안 되겠냐." 했는데 집주인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다른 데를 불러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남이요 그 소식을 듣고 일하다가 딴 거 다 내팽개치고 집에 가서 펑펑 울었대요. 두렵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해야 됐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함으로 또 이렇게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슬픈 일이 일어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김종욱 선교사님 전화 왔다가 기도해 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왜냐하면 그 집에 또 아픔이 있거든요. 큰 처남이 몇 년 전에 또 질병으로 그랬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뻔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현장들은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말레이시아 들어보니까요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필리핀도 제가 소식은 잘 듣지 못하지만 기도하는데 쉽지 않아요. 현지인 사역하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려운지 아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를 두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사실은 병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묵혀뒀던 질병들을요 병원에 와서 치료 다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6월 달 들어서 설교가 좀 길어지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확실하게 이러고 있는데 제가 선교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자,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속전을요 이제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방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는요 하나님은 어미하신 심판의 칼날을 앞에요 우리를 찢어 죽여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칼날 아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의 구속함을 얻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사명, 빚진 자의 사명, 이 축복을 이제는 빚진 자의 사명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비전이 되어서 특히 6월 한 달 우리의 선교라는 이 축복 속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